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것으로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때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이해하다 보니 자신들도 영은 부활하겠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이상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영만 부활했다라고 믿는 영지주의자들도 또 있었지만 부활 같은 건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활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만약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상식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점점 육체가 쇠퇴해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매일매일 느껴가고 있을 겁니다. 이 점점 쇠퇴해가는 육체를 보면서 이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 이걸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나를 보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에게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십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하는 전도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지도 않는 부활을 증거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있지도 않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불리할 텐데 뭐하러 부활을 증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텐데도 부활을 전하는 이유는 진짜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을 겉으로 강조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번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다메섹 사건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바울은 수시로 누가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루 일과가 달라집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첫 열매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저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죠. 열매가 달렸나 안 달렸나. 그리고 첫 열매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첫 열매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첫 열매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초실절이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면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소망 삼지 않고 산다는 말이죠. 지금은 한시적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아무런 살림을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잠은 자야 되니 침대 하나 장만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선교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선교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혼 가구를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 왜 삽니까? 선교제 소망을 두고 사니 결혼을 했지만 신혼 살림을 장만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짐으로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그 삶이 구별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상에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19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활시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신비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부활의 몸이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일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셨던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것을 믿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